창세기 19장 청하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소돔입니다. 무엇인가? 소돔은 악한 도시입니다. 어느 정도냐? 사람들은 소돔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게 되고 또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직접 소돔에 방문하게 되고 소돔성을 둘러보며 일일이 조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이론은 어떠하느냐? 이론은 명확합니다. 선을 행하게 되면 그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게 되면 그는 도리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것은 어떤가? 현실은 복잡하게 됩니다. 악은 미묘하고 악은 강경합니다. 따라서 누구는 상대의 악을 주장합니다. 반대로 누구는 자신의 악을 숨기고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게 되고 어느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지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죄에 대하여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나아가 악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야 신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창세기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소돔 사람들은 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작은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으로서 선고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이 강조하고 있더라면 그들의 죄악되는 심각한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법을 제정하시게 되고 또 나아가 법을 집행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따라서 죄인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재판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시간이 지나 이제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를 조사할 인원과 자원도 제한되어지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서 세상에서는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그만큼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고 또 나아가 또 다른 사건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에 대하여서 미워하지만 사람이 죄에 대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분명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동시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때때로 심판을 유보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로부터 돌아서며 나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는 완전한 변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으나 이후로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공의와 자비로 임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를 위하여서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어떠하느냐? 아브라함은 악한 소돔을 향하여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위하여 강구하게 됩니다. 그 강구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도시에 의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돔을 함께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는 거듭하여서 요청하게 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강구를 받아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이라면 소돔은 멸망을 피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의뿐만 아니라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도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그 간구 가운데
들어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목자가 되어주시게 됩니다.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친밀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초대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응답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응답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서 주저하지 않으며 복종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죄악을 경계합니다.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그들이 개인이 아니라 오히려 집단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그들은 단체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소돔에는 지도자가 부재합니다. 어쩌면 지도자까지도 죄악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회가 시끄럽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도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관망하며 또 나아가 죄악에 대하여서 참여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회가 무법하게 됩니다. 만일 법을 지키면 그는 손해를 볼 뿐입니다. 오히려 법을 어길수록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단지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 역시도 안도하며 또한 죄에 대하여서 합당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무엇하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향하여서 위협하고 또 나아가 협박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압박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서 오히려 전통을 언급하고 문화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때로는 존중해야 됩니다. 각 공동체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어느 누구는 소돔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천사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절차는 부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차는 정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오해합니다. 그리고 롯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화를 내게 되는데 롯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롯은 사람들의 요구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는 소돔을 옹호하고 또 나아가 소돔의 죄악에 대하여서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죄악에 대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을 보면 누구는 소돔의 방식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하느냐? 그는 자기만의 논리를 완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서 자기 이득을 우선하고 또 나아가 상대를 속여서 약탈하고자 합니다. 이 모습은 라반과도 유사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라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결혼이고 또한 보수로서 삶 가운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마다 라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속한 지방의 전통과 문화를 강조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라반은 야곱을 향하여서 이러한 일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야곱을 굴복시키고 나아가 자신만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될 것을 소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이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실패하고 나아가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신자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때때로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실망하게 되고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앞날이 암울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신자는 광야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뛰어넘는 소망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소돔은 어떠한 곳인가? 소돔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소돔은 애국가 같고 심지어 하나님의 동상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땅은 물이 넉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뭄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땅이 비옥하여서 매년 농사가 잘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사람마다 그 인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많은 욕심으로 채워주고 노력하게 됩니다. 지금도 역시 부족하고 더 많은 욕심을 채우고자 사람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서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 완악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바로왕을 보면 어떠하느냐? 바로왕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아가 하나님과 맞서 싸워 이기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왕은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때로는 욕심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악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음으로써 선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갈증을 채우는 것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갈증을 채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무엇인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이것은 적당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연회장이 그 맛을 보고 놀라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마땅한 법인데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은혜를 남겨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게 됩니다. 살펴보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도시락으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배부르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도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은혜가 이토록 풍성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특성이나 수요에 있어서 이 세상의 무엇과도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항상 갈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초대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아는 대로 진실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합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책임지시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인생의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겨울이라는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친 눈, 험악한 눈이라 할지라도 곧 녹아들게 되고 그 가운데 속에서 새순이 돌아가며 이후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고 또 나아가 우리는 불평을 멈추고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정결함을 지킵니다. 본문에서는 악한 그들 앞에서 롯이 나서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롯은 비록 한 사람이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막아서고 또 나아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간청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롯은 내 형제들아 이러한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부도덕하게 됩니다. 그들은 죄악에 눈이 완전히 멀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가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나아가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주님이 신자를 격려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또 나아가 복음의 신실한 증인이 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밤으로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캄캄한 밤 사람들은 어둠을 뜻하서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두움을 이용하여서
남몰래 악을 도모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의 인터넷의 익명성과도 유사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숨기게 되고 또 나아가 상대에 대하여서 사실과 상관없는 악한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어두운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 땅의 빛이 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의무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신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천사는 우리가 실천하는 복음 사역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이 사회에 보게 되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소식, 구원, 시온을 향하여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에게 부탁하신 그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시라고 찬양하며 헌신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애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혼자로서 페르시아에 남겨지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 모두 연약한 중에 불의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역시도 연약하지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부로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소돔의 사람들이 물러서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분노하게 되고 그들은 롯을 향하여서 더욱더 거칠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황은 악화되어지게 되고 그들은 죄에 대하여서 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많게 됩니다. 개인은 성장하고 가정을 돌보며 또 나아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키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죄악의 낯에 대해서는 완전히 중독되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른 무엇도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뒤 죄지 아니하고 죄악을 향하여서 돌진하게 됩니다. 이러면 그 가운데 신자가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 역시도 이 감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동하게 되고 무리지어서 힘으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할 것입니다. 신자는 혼자로서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신자와 함께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으로서 사람의 권위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있게 됩니다. 여전히 대적은 우는 사자와 같이 거칠게 달려들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신자는 손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믿음을 지킬 것이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소돔에 보내시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천사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 천사로도 충분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해 보니 군사가 130만 명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다윗은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고자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교만을 질책하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징계하시게 됩니다. 그때에 겨우 한 천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천사 앞에서 다윗이 자랑하는 130만 명의 군사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천사라 할지라도 막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보내셨느냐? 롯이 임박한 심판에 자꾸만 지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두 천사가 4개의 손을 모두 사용하여서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두 딸을 붙잡고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섬세하십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신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붙잡아주며 신자의 구원을 위하여서 노력하시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와 손을 잡고 걸어가게 되면 부모는 자녀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만 힘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확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에 유의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우리는 자기 노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감정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사람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으로 말미암아 항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헛되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전보다 더욱더 성실하게 따르며 복종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불뚫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새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소돔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를 강구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사람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여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소돔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죄악을 포기하지 아니하게 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롯을 겁박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그들은 롯을 밀쳐내고 또 나아가 그들은 집의 문을 부수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롯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강요하게 되는 게 무엇인가? 계속되는 싸움이고 또는 항복입니다. 만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싸울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롯의 인생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적은 신자를 적대시하게 됩니다. 마치 롯과 같이 대적은 롯의 삶을 무너뜨리듯이 신자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신자가 무엇할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고난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누가 갈등을 좋아하고 충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고민하게 되고 누군가는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인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낙심되는 순간들도 찾아올지만 그럴수록 교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또 나아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며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충성으로 화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난을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까지도 소망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비록 대적이 강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대적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신앙 여정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도 신자는 하나님의 고귀하심을 힘있게 증언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시험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적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리고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까지도 각오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죄악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들이며 충성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게 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두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 대하여서 탓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길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의 평안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장 안에 평안을 구하는 자들은 소돔성에 머물기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가뭄으로 때로는 비가 없어 고생하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으로 받아들이고 떠나지 아니하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경배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미 시작된 신앙 여정 가운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전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또 나아가 진리를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문제의 의미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요와 성경을 뛰어넘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성실하게 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사역에 있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현재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시적인 기분이나 충동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을 절제하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 되심을 사랑과 충성으로서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